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43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4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3장.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본래 이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3세기경에 1224년도에 성체리의 휴추기경이 구약의 장을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1227년에 스티븐 랭톤이라고 하는 이 주교가 신약의 장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중인쇄업자였던 이 스테파노스가 1551년에 신약의 절을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1557년에 이 장절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그대로를 지금 받아서 우리가 지금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장절에 너무 구애를 받지 말고 성경의 사건과 의미의 단위를 잘 살펴서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42장에서 44장까지를 제가 아주 통틀어서 여러분에게 강론을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45장을 강론하겠는데요. 42장에서 45장까지는 사실 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장절을 구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구별되어 있을 뿐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42장에서 45장까지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까지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뭐냐면 요셉이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하려 온 자기 형들과 그의 아버지를 시험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얘기가 이제 42장에서 45장까지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언약 공동체로서 장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를 이루게 될 이 자신의 가족들, 즉 이 야곱 공동체를 혹독하게 시험을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언약 공동체를 시험하는데 그 시험하는 목적이 세 가지, 제가 발견하고 깨달은 것은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 매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 목적이 무엇인지, 왜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를 곤란하게 만들고 괴로움을 주고 거의 학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시험을 이렇게 주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 목적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래서 이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42장은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온 자신의 형제들과 첫 번째로 대면한 내용과 그 형제들을 시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애굽에 내려졌던 이 심각한 기근은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정보, 인포메이션을 듣고는 자기 그 자식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말을 하죠. 그래야 우리 가족이 죽지 않게 되겠다 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양식을 구해 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4절을 보면, 오늘 42장 4절을 보면 야곱은
이렇게 제가 오늘 42장부터 44장까지를 읽어가면서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읽어가면서 말씀을 강론할게요. 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숙제 내드렸는데 다 성경 읽어오셨나요? 42장부터 44장까지. 네. 안 읽어오셨으면 오늘 자세히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42장 4절을 보면 야곱은 이렇게 양식을 구하려 보내면서 자기가 극진히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막내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고 형들만 보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이유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2장 4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이런 내용을 기록할 때에는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단 말이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의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신의 형들과 아버지를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저자의 중요한 이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이 내용 속에는 지금 요셉이 왜 시험을 하고 있는지, 시험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양식을 구하려 와서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형들을 보고 그들이 자신의 형들인 줄을 압니다. 근데 알면서도 어떻게 하죠? 모르는 체 하는 거죠. 잘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이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요셉은 이때부터 자기 형제들을 시험하기 시작해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이 권력, 막강한 권력이죠. 당시 이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엄청난 이 권력을 실어줬잖아요, 바로가. 그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겁을 주고 협박을 하고 위협하는 일을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네, 오래전에 읽어보셨나요? 네. 그리고 혹독하게 형제들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죠?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웁니다. 스파이 아시죠? 간첩. 네.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우죠. 그리고 3일 동안 그들을 감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자기 형들을. 그리고 3일 후에 감옥에서 끌어낸 후에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면, 아닌 줄 알죠? 요셉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면 너희 말대로 극구 부인하잖아요. 우리는 스파이가 아니다. 우리는 배고파서 왔다. 살려고 왔다. 우리 집에 이렇게 형제가 있는데 아버님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보내서 우리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감옥에다 가둬놓고 다시 그들을 끌어내서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집에 들어가서 너희 막내하고 데리고 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42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이게 너희 말이 맞으면, 너희가 간첩이 아니라면, 스파이가 아니라면 이런 뜻이죠.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네. 요셉은 왜 이렇게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시험을 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야 되겠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과거를 생각해서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놈들 과거에 나한테 너희들 한 것처럼 내가 맛을 한번 보여주지. 확실하게 내가 겪었던 거 너희들 똑같이 겪게 해줄 거야.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뒤에 우리가 45장을 알고 있는 분들은 결국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요셉이 이런 혹독한 시험을 형제들에게 하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를 향한 이 야곱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지금 그들에게 말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모든 이야기는 무엇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요? 잊어먹었습니까? 잊었어요? 요셉의 꿈, 요셉 37장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에 의해서 요셉의 이야기는 계속
속에서 해석해야 되냐. 그게 잣대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요셉은 자신이 꿈을 기억하면서 이런 혹독한 시험을 자신의 이 형들에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2장에서 9절 보실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이 리멤버입니다. 기억이 해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죠.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제 스파이로 몰아가는 거예요. 누명을 지금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험을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꿈을 생각했다는 것은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과거의 상처가 아직 치유가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 본문을 해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죠. 과거에 지금 자신이 형제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를 기억했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시작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45장에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형들 한탄하지 말라. 이런 거로 그들을 위로하지 않아요. 그런 요셉이 지금 여기에서 보복을 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요즘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런 상처가 아직 쓴뿌리가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그것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요셉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야곱의 공동체에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이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자신의 이 삶을 통해서 친히 경험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다시 기억을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가 와닿죠? 그래서 언약 공동체로 부름받은 자신의 가족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를 향하여서 야곱의 공동체입니다. 이 야곱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공동체예요. 장차 이 12명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그렇죠? 네, 구약 교회란 말이에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지금 이 시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간첩이란 누명을 씌우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한 이유, 다시 말하면 그들 시험한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이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42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장 21절 2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것이 지금 요셉이 이 야곱의 공동체, 자기의 가족들이죠. 가족들을 향해서 시험하는 첫 번째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베냐민을 데려와야 너희가 간첩이 아님을 증명하고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이 형제들이 과거의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을 지금 되새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지금 당하는 괴로움이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과거의 행동의 결과다. 결과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의 죄를 지금 실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괴로움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말은 이 표현이 잘 다 할 수가 없죠. 괴로움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단어로 차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괴로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부 여러분, 엄마 여러분, 첫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 괴로움이 첫 아이를 낳을 때의 이 고통, 그렇죠?
네.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고통, 괴로움. 그걸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4장 31절에 거기에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이 쫓아올 때에 적이 계속 따라오면서 쫓아올 때 죽이려고 할 때의 공포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차라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예요. 학자들이 이 단어를 다 연구해서 말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 뿐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릴 때에 이런 엄청난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으며 지금 자신들이, 이 형들이 바로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을 요셉이 과거에 이렇게 받았다. 우리가 그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다. 그 죄값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라는 자기들의 죄를 지금 실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르우벤이 과거를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 문책을 하고 있죠. 형제들을. 내가 뭐라고 했냐. 요셉에게,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듣지 않고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핏값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 라고 지금 어떻게 하죠? 책임을 전가하면서 문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22절에 나와 있죠. 요셉의 형들은 이처럼 그동안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죄를 이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들 저 깊숙이 감춰져 있는 죄가 지금 이제 끌려져 나오는 거죠. 드러나오죠. 이런 죄는요, 아버지에게 속였기 때문에 요셉은 죽었다. 짐승이 찢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속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아버지에게도 고백할 수도 없었던, 마음속 저 깊은 곳에 담고 있었던 과거의 죄를 그들이 지금 실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죠? 네, 우리 사람들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거나 어떤 재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죠. 예를 들어서 커다란 질병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은 다르니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과거에 자기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나에게 이런 일이 오지 않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됐나, 이런 얘기들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죄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고난이, 하나님이 이 고난과 어려운 재난과 이런 역경을 주시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고난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걸 물론 배우고 있지만, 고통이 무슨 죄의 결과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고 있지만, 그러나 고통에 또 다른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이 감추어졌던 그 죄를 드러내어서 그것을 회개하고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왜 이런 혹독한 시련과 시험을 주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말은 하지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이다,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일이라는 것을 요셉이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자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이 세 번째 목적입니다.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세 번째 목적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요셉의 형들이 과거에 한 행동은 분명히 범죄예요. 범죄. 죄란 사실입니다. 무슨 죄예요? 인신매매. 팔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인신매매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가룟 유다의 죄와 비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가룟 유다,
제가 지난번에 이 십자가의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신학을 여러분에게 강론하기 위해서 제가 유다에 관한 책들을 여러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재판, 가룟 유다의 재판, 유다에 관한 여러 가지 유다의 딜렘마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제가 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아요. 죽으셔야 하죠.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면 반드시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분명해요. 하나님 그 계획을 준비하셔서 성취하셨어요. 준비하시고 성취하셨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행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일조했다는 식으로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범죄 행위였다는 사실이에요. 죄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중에서는요, 시중에 나온 아까 제가 읽은 그런 책, 여러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대신 읽고 얘기할 때가 읽지 마세요. 그런 책들을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책들 중에, 특별히 캐톨릭에서 나온 책들 중에 가룟 유다를 미워하고, 소설가들 중에 가룟 유다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을 펴는 내용이 그런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책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입니다.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출생을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나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할 정도로 그에게는 재앙이 따른다, 분명히 화가 따른다라고 말씀했죠.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협조했다는 말을 예수님 완전히 일축하고 맙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요셉이 나중에 비록 45장에 가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을 하지만 요셉의 형제들이 한 행위는 분명히 범죄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비록 요셉을 애굽의 국립총무가 되게 하는 일에 협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협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팔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점점 애굽의 궁으로 가까이 가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속에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동생에게 엄청난 해산하는, 이 여성이 해산하는 고통처럼 엄청난 괴로움을 주고, 이처럼 어떤 적군이 지금 쫓아와서 겪는 이런 공포심을 가지고 벌벌 떨고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것은 분명히 범죄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이 큰 일, 이 구원하시는 계획이죠. 세상을 향하는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일은 세상을 향하는 구원 계획인데, 이 구원 계획을 이룰 요셉의 가족에게서 먼저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죄 문제를 처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공동체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새 백성의 공동체죠. 이 새 백성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죄를 회개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공동체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정결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혹독한 시련, 이런 시험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스파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시대를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이처럼 다시 한번 비춰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들과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범죄하고 불법을 행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결국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입을 함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불법을 행하고 과정에 어떤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정동하는 것은 성경이 절대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신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이 연약함으로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의지로 행한 그 죄조차도 핑계를 대면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런 핑계를 대면서 정당화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거기에다가 갖다가 얹습니다. 이 복음을 주장을 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에 이 거룩한 언약 공동체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요구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교리적이면서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대부분 영적으로 아주 잘못된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그런 행위들, 하나님의 일을 명분으로 해서 저지른 어떤 불법이나 불이나 범죄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거역하는 잘못된 생각과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이 비록 복음 시대라고 하지만 범죄는 지금도 분명히 범죄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지금도 분명하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범죄를 하고도 마음속으로 괜찮을 것이라고 정당화하는 이런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이런 구원파가, 요즘 구원파 유병원이를 못 잡아서 난리인데, 안 잡는 것인지 못 잡는 것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구원파가요, 제3의 거듭난 비밀, 박옥수 요즘 붙이는 거 보셨죠? 이런 제가 오늘 핵심 말씀드릴게요. 이 제3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것을 그들이 강조하고 가르치는데요. 이 중에 혹시 구원파 없죠? 네. 그들의 핵심 뭔지 아세요? 구원파는 죄와 범죄를 구별합니다. 죄와 범죄를 구분해요. 앞에서 말한 죄는 원죄고요. 아담이 지은 이 죄, 원죄 알고 계시죠? 원죄고, 뒤에서 말하는 이 범죄는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살인, 강도, 이렇게 인신매매하는 거, 이런 죄들, 간음하는 거, 이런 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그래서 구원을 받은 후에, 즉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 즉 죄사함을 받은 후에는, 이 죄라는 것은 원죄를 얘기해요. 죄사함을 받은 후에는 죄 씻음을 받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든지 아니면 죄를 지어도 그런 죄는 죄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펴요. 여러분, 구원파에 대해서 이게 핵심이에요. 구원파에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물론 여기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구원파에게 이렇게 선전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강도질하고 유병인처럼 남 회사 다 망하게 하고 이렇게 모든 일을 해도 그들은 아무렇지 않아요.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은, 그래서 육체는 결국은 그들이 이 플라톤의 이원론을 주장하는데, 육체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영이 천국 가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육체로 그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못된 짓을 아주 골라가면서 다 하고 있죠. 이단이죠. 그래서 이단입니다. 제가 왜 지금 구원파 얘기를 하냐면, 이런 구원파의 이런 사고가 물론 다르긴 하지만 정통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유사한 사고, 유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사고나,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아니다라는 하는 거나 비슷하잖아요.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에게 선포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교회 내에 하나님의 이런, 제가 계속 죄를 한 번도 드러내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시험 때 올려보질 않잖아요. 요셉의 같은 너 스파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고통을 주고 아주 핍박을 하고 아주 괴로움을 주어서 자기의 과거의 죄를 생각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한 번도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 죄를 가만히 이 마음속에 묻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도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할 이 공동체, 이 언약 공동체가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역에 선 사람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나 구원파 얘기하는 거는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서 수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마음속에 감춰두었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그래서 회개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이 언약 공동체 70명이라고는 하나님의 백성의 씨의 완전수를 만들어서 장차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애굽으로 오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시험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애굽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주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세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 하냐면 적당히 기근이나 좀 피하고 지금 배고픈 거나 좀 해결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야곱 공동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과거에 지은 죄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지금 자신들 앞에 떨어진 이 눈앞에 코앞에 닥친 이 양식의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관심이 없어요. 이 요셉의 꿈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누구 얘기하는 거죠? 네. 이 시대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지금 들춰내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요셉이 이처럼 첫 번째로 한 시험의 목적이었습니다. 요셉은 통역을 세워서 히브리어를 잘 알면서 유대인들의 말을 잘 알면서 통역을 세워서 말을 했대요. 서로 형제들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했다고 했잖아요.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듣는 형제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과거 얘기하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에 나온 40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이처럼 드러내고 실토하면서 우리가 이런 죄값을 치르고 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아직 인식을 하지 못해요. 요셉이 이렇게 신을 줄 때 아직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냐면 시몬을 딱 결박을 해가지고 결박을 한 다음에 감옥에다 집어넣고 다음 단계의 시험을 준비를 해요. 다음 단계에. 그 다음 단계 시험이 뭐죠? 4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행위가 지금 그냥 형제들인가 봐주려고 돈을 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관점 볼 수 있습니다. 형들 돈 안 받고 곡식 주지 이런 의도로 주었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이 행동의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 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힘이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 여름철에 졸립고 힘들지만 잘 들으셨으면 하는 게 저의 간곡한 바람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의 형제 시몬이 결박당한 것을 목격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이 자기 자루 안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길을 갑니다. 근데 중간에서 하루 만에 못 가니까 여관에 들어갔는데 여관에서 자신들의 이 곡식 자루에 이
끌고 왔던 이렇게 이 운송수단이 낙이나 이렇게 이들에게 밥을 주려고 곡식자를 열어보았더니 그 속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42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혼비백산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말로 하면 아주 덜덜 떨었습니다. 그렇죠? 두려워서 덜덜 떨었대요. 이게 뭐냐? 이게 완전 엎친데 겹친격이네. 이 설상가상이 왜 돈이 여기 들어왔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스파이라고 하는, 지금 이 간첩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 누명을 쓰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도둑놈이라는 이 강도라고 하는 이런 누명까지 쓰게 됐으니 이들이 이제 완전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그들이요 그때에 이렇게 자기들 앞에 벌어지는 이런 시련, 이런 일들을 보면서 서서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루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이들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두 번째 요셉을 대면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확실하게 요셉에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44장 16절 볼게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심한 게 그냥 은잔을 또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에게 또 누명싱한 너희들 도둑놈들이야. 왜 내 은잔을 훔쳐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건데. 이렇게 해서 그들의 이 신하가, 청지기가, 요셉의 청지기가 뒤따라와가지고 잡아가지고 너희들 왜 은잔을 훔쳐가냐.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 고백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세요. 우리의 진실을 도대체 어떻게 드러내야 되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시다는 이런 이 문맥에 맞지 않는 내용을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찾아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죄가 그들을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따라다닌다고 성경은 기록하기도 하고요, 말씀하기도 하고요. 죄가 우리를 찾아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분명히 해결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될 거룩한 언약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감추어 있었던 그들의 죄악을 찾아내서 회개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요셉이 그들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 이런 시험은 그들의 회개를 끌어내기 위한 사인이었어요. 표징이었습니다. 표징, 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증거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제가요,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이 사람이, 이 선수라고 할까요? 그럼 훨씬 좀 이해가 잘 올 텐데, 우리 여성들은 뭐 별로 이렇게 스포츠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 선수가, 이 사람이 우리 소속 팀인가 아닌가, 아니면 다른 팀인가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증거가 있어요. 그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감독의 사인을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야구에서 막 이렇게 딱 하는데, 다른 감독, 다른 쪽에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서로 이 자기의 팀만이 가지고 있는 사인이죠. 그 사인을 해서 서로 알아보는 거죠. 다른 팀이 알아보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압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며 성도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사인을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인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시험, 시련이라고 하는 사인을 계속해서 보여줬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야. 언약 공동체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 하고 계속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시련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죠. 우리를 정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 표징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요셉의 형제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당하는 그런 괴로움, 엄청난 그 괴로움, 이 차라, 이것을 단지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요셉에게 항변을 했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스파이가 아니라니까요. 이 은자는 내가 훔쳐온 게 아니라니까요. 돈은 이거 우리 모른다는 사실 아닐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항변을 했지만 그런 시련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더해가면서 자신들에게 닥친 이런 엄청난 이 괴로움, 이 고난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44장에 가서는 이 마지막 시련이죠. 마지막 시험이죠. 마지막 시험 은잔을 넣어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자기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는 건데, 자,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요셉이 억지로 억울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들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 가정이 정말 구원받았느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받은 공동체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인을 우리가 정말 지금 감지할 수 있느냐?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느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게 달려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황당하고 억울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보이는 사인, 번트를 내라. 야구 하시죠, 야구. 번트를 내라니까, 번트를. 지금 히트앤드 런을 하지 말고 치고 달리지 말고 너는 번트에서 죽으라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고 죽어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데 모른 척하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팀이 전체가 망해서 죽죠. 야구 모르시는 우리 여성 동지들,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렇죠? 저 얘기하는데 문창극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분별하고 있으니까 문창 총리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본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사인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이 영어로 테스트예요. 테스트란 단어를 쓰지 템프테이션은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를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언약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날 계속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인, 표징을 감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시고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주시는 괴로움들 중에 나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 찾아보셔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것들이 벌벌 그냥 떨지 말고 하나님이 어째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이제 그걸 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게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앞으로 생기가 많이 남아있는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어떤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혹시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내가 좀 더 바르게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감지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감지력, 분별력 이런 것을 갖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요셉의 시점의 이 두 번째 목적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이유와 목적,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요셉이 야곱 공동체를 시험하는 이 두 번째 목적이 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시몬을 인질로 잡아두고 형제들에게 막내 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죠. 그렇죠? 네. 처음부터 그걸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보낼 때부터 이게 안 맞잖아요. 양식을 사러 보낼 때 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거야. 근데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이때 귀신같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적인 표현으로 정확하게 알고 데려오라 이거야.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을 개입하지 마세요. 심리적이고 무슨 상담학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뭐 친근감에서 한 핏줄이잖아요. 라이르라고 하는 그래서 그 피를 정말 진짜 핏줄이잖아요. 그래서 뭐 꼭 보고 싶어서 한다. 그런 정 때문에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야 당신들의 말을 믿을 수 있고 당신들의 가족이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42장 20절에 말씀드렸죠. 너희 막내 아이를 데리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인 것을 내가 믿고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을 줄 때 해도 너무한다. 아니 가족을 살려면 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지금요 이 집안의 분위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야곱의 집안의 분위기가 뭐냐면은 보세요. 이 베냐민의 안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 쓰는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지금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니까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냐에 따라서 무엇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집착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집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저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다. 그럼 너희들 다 죽는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스파이 누명을 씌우더니 시몬은 잡아 가두었다. 아버지 어떻게 할 거냐. 야곱이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보니까 아마 몸져서 들어 누워본 것 같아요. 머릿속에 이렇게 다 이렇게 띠기르고 아주 들어 누웠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내 아들을 다 이렇게 만든다고 아주 노발대발하면서 이제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고자 한다라고 말하며 너희들은 나에게 다 해를 끼치는 노예 미음이다. 이렇게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42장 36절 볼까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아주 결정을 딱 내려버립니다. 뭐라 하냐면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죠.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가게 함이 되리라. 보세요. 이 아버지 야곱이요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태도와 마음을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완고하게 버티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베냐민 데려갈 수가 없다. 데려갈 수 없는 이유가 뭐죠? 그의 형 요셉은 이미 죽었다. 죽은 줄 알고 있잖아요. 죽었고 오직 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그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가 가다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나는 이 마지막 백발로 이 노인이 되어서 이 슬퍼하면서 내가 지옥으로도 가게 됐다. 죽게 되는 걸 너희들이 꼭 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볼 거냐? 안 돼. 절대로 데려갈 수 없어. 이렇게 하고 결정을 딱 내려버립니다. 야곱은요, 이 베냐민의 안전에 집착했어요. 엄청 요셉의 사건을 인해서 집착을 하게 되죠. 그렇죠? 사랑하죠. 나머지 자식들을 애굽으로 양식으로 구하러 보내면서도 베냐민에게 혹시 재난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안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읽었죠? 네. 그 정도로 베냐민을 아끼고 보호하고 베냐민은 야곱의 희망이었어요. 그렇죠?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절대로 내놓을 수 없다. 나는 베냐민은 포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나 여러분, 당시 이 애국과 근처 모든 나라들이 지금요, 누구의 손에 생사 여탈권이 달려 있습니까? 요셉의 손에 생사 여탈권이 달려 있죠. 기근으로 인해서 오직 애굽에만 양식이 있었고 각국 나라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각국 나라에서 양식을 구하러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 중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지금 이 야곱의 이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갔죠. 모든 나라의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던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와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의 이런 요구는 요셉의 육신적으로 같은 어머니 난 형제라고 해서 보고 싶어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목적을 두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걸 지금 오늘 하나님이 신구약 교회에게, 광야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박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게 협박하는 게 아니야.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이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 꿈의 성취를 향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너희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 야곱이 완강하게 버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나오고 있고 언약 백성 공동체에 있지만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 있죠. 완강하게 야곱은요 아주 완강하게 버티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쭉 보게 되면 하나님과 계속 완강히 버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세요? 43장으로 넘어옵니다. 4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을 더욱 심하게 합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더 심해져 갑니까? 덜 심해져 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의 죄악이 더 악해져 가고 더 악랄하고 더 심해져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상황이 예전보다 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까? 15세기, 16세기, 7세기, 8세기 그때보다 좋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갈수록 더 이 세상은 악해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어떤 목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걸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 세상이 이러니까 그렇구나 하고 대충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43장을 보면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첫 번째 요셉을 찾아가서 구해온 양식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이제 굶어 죽을 판이니까 다시 자식들에게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번엔 유다가 딱 들고 일어났죠. 유다가 아버지에게 요셉의 한 말을 상기시켜 줍니다. 곡식을 먹는 동안에 잊어먹었을까봐 밥 먹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유다가 버텼죠.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왜 쓸데없는 아우 얘기를 했냐. 성경에 나오죠?
그런 말을 해서 왜 나를 괴롭히느냐라고 자식들을 야단칩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식들이 아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아우를 데리고 내려가라 할 줄을 어떻게 우리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어떻게 치고받고 공방전이 벌어지는 아버지하고 지금 집에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공방전 벌어지는 일이 있으니까 유다가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자신과 함께 보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모두가 기근을 해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굶어 죽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위태로운 겁니다. 창세기 43장 8절을 보게 되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베냐민만 보내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식들, 손자들 모두 살 수 있는데 왜 베냐민을 그렇게 붙들고 놓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놓아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야곱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버티고 처음에는 포기하지 않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순종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야곱은 결국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이 베냐민을 보낼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43장 13절 14절 보실까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제 항복을 했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네. 확정을 합니다. 마음이 확정을 하죠. 그냥 잃을 상황이 되면 잃는다, 이제는. 왜냐하면 온 공동체를 구원하려면 베냐민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야곱이 자신의 이 목숨처럼 여기던 베냐민을 결국은 내어줍니다. 함께 가라고 얘기하죠. 혹시라도 베냐민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봐 벌벌 떨면서 그렇게 보호했던 베냐민을 내놓고 맙니다. 요셉이 야곱의 공동체를 시험한 이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목적이 뭐죠? 베냐민을 내놓게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삼은 야곱의 공동체가 자기를 부인하도록 하는 거죠. 자기 부인 속에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있는 것, 자기가 집착하게 있는 것, 놓지 않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기가 희망으로 삼고 있었던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야곱의 공동체가.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과 이 베냐민의 안전에 야곱의 공동체는 엄청나게 신경을 썼습니다. 아버지와 그 베냐민에 대해서. 근데 그걸 지금 다 포기하는 거죠. 하나하나 지금 포기합니다. 결국은 아버지까지 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만드는 것이 요셉의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셉이 그렇게 베냐민을 데려와 너희 가족이 살 수 있다고 그들을 시험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갈 이 언약 공동체가 자신과 자신의 야망과 자기가 사랑하는 것과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구한 거예요. 이걸 공동체에게. 그러나 오늘날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이 단계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죠. 자식 문제 때문에, 자기 어떤 소중한 것 때문에 집착하고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놓으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 언약 공동체를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네 목숨 너 소중히 여기는 거 잃어라. 그거 포기하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니까. 너희들이 살 수 있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시련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사인이에요. 사인. 표징입니다. 이 표징을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아니 가나안 땅 전체를 너한테 다 주는데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배고파서 먹자마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지금 죽게 됐는데 베냐민만 포기하면 된다는데 근데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내놓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집착하고 그걸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소망으로 삼고 있는 그것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대요. 이제 우리 예수님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공동체에게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 외에 더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이것을 내놓아라. 내놓으라니까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기초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뒤에. 마태복음 19장의 사건 잘 아시죠? 어떤 부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 오늘 지금 무릎 꿇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오죠. 꿇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돈 있지, 직장 놓지,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래 살고 이 영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식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얘기합니다. 베냐민 얘기.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잘 아시죠,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어떻게 하고 들어갔습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죠. 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부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제자들이 그럼 우리는 아무도 못 가겠네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로 아주 무슨 성문답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시면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포기하는 베냐민을 포기해라. 그렇죠? 왜 너희는 하나님에게 요셉에게 보여준 그 꿈을 너희들은 무시하고 그걸 짓밟고 왜 그것을 따르지 않고 너희들의 야망을 이 세상에서 자꾸만 이루려고 하느냐.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죠.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층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고 했는데 그걸 포기를 못하고 그는 돌아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 공동체를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3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되게 하고 너희를 큰 민족, 큰 나라로 만드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눈앞에 있는 이 기근의 문제에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야. 그냥 베냐민 붙들고 우리 베냐민 혹시 넘어질까 다칠까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아무 관심도 없고 이 세상에서 내 아들, 내 직장 어떻게 하면 이거 어떻게 붙들고 내 사업체 붙들고 살까 이러고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거대한 이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언약 백성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기근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것만 해결하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들, 여기에 집착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오히려 더 관심 있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인을 잘 깨달으려면 여러분들은 아울러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야곱의 가족들처럼 자신들에게 닥친 이 시련을 보고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하신 일로 깨닫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